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58번째 시간으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셨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 두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로 인해 많은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여서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지니까 남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자신들의 그렇게 하지 못함을 보며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지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곳에 있는 유력자들, 그곳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힘입어서 바울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쫓겨나게 돼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내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니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죄는, 그 죄 말고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떤 죄든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으며 회개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절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시기가 그 마음에 충만하였고,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이고, 시기가 충만한 사람은 사단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스스로가 영생을 받기로 합당하지 않은 사로 자처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가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오는데, 거기에서도 뭘 찾아요?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을 찾았는데 거기에 유대와 헬라인들이 있다 그래요. 그 허다한 무리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다시 전했더니 뭐였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항상 두 부류로 나눠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했던 영생을 받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받고 믿는 자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받고 믿는 자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완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이 무엇인가 이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무엇인가가 대단한 사람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항상 동일합니다. 그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습니다. 이 영생을 받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청하는 이 사람들은 그 시기가 가득하여 사단의 나라가 되어 살아서 항상 뭐 하냐면 뒤에서 사람을 선동합니다. 뒤에서 사람을 선동하여 뭐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내쫓는 일을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항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시기가 가득하다, 그 단어가 이 젤로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열정, 열심.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시킨 게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뭐예요? 열심을 내서 선동하고 열심을 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스스로 뭐합니까?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담대히 그 말씀을 증언하죠. 그들이 선동해서 많은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갖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랬습니다. 그곳에 오래 있습니다.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된 이방인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얼마나 박해를 했겠어요. 그런데 오래 있으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들이 오래도록 박해해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뭐 했어요? 주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3절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뭘 하게 하세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께서 이 제자들의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악감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뭘 행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게 포인트지 표적과 기사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뭐부터 들어오냐면 표적과 기사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표적과 기사부터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지 않아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너희들은 표적을 보여준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병 이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7병 이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표지판, 그게 뭐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뭘 지칭하고 가르칠 때 이 표적을 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병 이하의 표적을 보면서도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갈릴리 강 건너편까지 배를 타고 따라오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나를 따르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 양식은 뭐라고요? 바로 나다. 떡 먹는 일을 위해서 오지 마라. 왜? 너희 선조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떡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40년 먹고도 죽습니다. 왜요?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3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40년 동안 그거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떡만 집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으로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모든 뭘 해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뭘 받지 못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사탄이 일으키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이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뭐에 초점이 있다고요? 주의 은혜의 말씀.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자, 이곳에서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주의 은혜의 말씀이 증언되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큰 표적과 기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그들이 자꾸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왜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보다 중요한 표적은 없다고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뭐예요? 그걸 보고 믿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마술과 같은 신기한 일 보고 싶은 거지 예수 믿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니까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자,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는 걸 보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너무 괴롭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넘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 나사로 보내서 제발 내 형제 다섯에게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말씀을 전하면 믿을 거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이 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예수를 믿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예수 믿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절대 못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것 아니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믿지 않아요. 표적과 기사를 행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도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어떡합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왜요? 시기가 나서. 시기가 나서. 이 모든 것의 그 중심에 뭐예요? 시기. 그러니까 사람의 시기심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시기심, 질투심,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 1세 오죽하면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왜요? 이렇게까지 된다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그 두 사도가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그 근방으로 갑니다. 그 근방으로 가서 뭐 합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금 전에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 전에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땠어요?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돌 맞아 죽을 뻔하다가 쫓겨나고. 그런데 이 루스드라와 더베 와서도 또 뭐예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 일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감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건 기억하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당하여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 맞아 죽을 뻔하여 핍박을 당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로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뭘 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핍박하고 시기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닫혀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게 촉매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악인들도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 1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되세요? 달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도 못한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라고 절대 알지 못했어요.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고 일평생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고 일평생 쫓아다니는 동안에 다윗은 그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됐어요. 그래서 시편에 수많은 절절한 시편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피를 만들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옆에 사울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놈의 사울 빨리 죽여주시든 빨리 치워주시든 없애주십시오.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을 통해서 나를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있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당장 힘드니까 저걸 치워주든 나를 어떻게 해주시든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력자들을 선동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서에 3번 파선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도 바울은 뭐 하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 하기를 원하세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주야로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묵상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주를 힘입어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도록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아닌 주를 힘입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